하나님이 함께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우리 3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로 31절 말씀 교독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경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분영할 것이요.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함께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 일본 합숙 강의 갔다가 어젯밤 한 10시 반에 도착했어요. 이번 동경에서 한 3시간 떨어진 나가노갱에 카루지와라고 하는 휴양지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도 산 정상에는 눈이 있고 낮 기온이 뭐 10도도 안 넘어요. 저녁 때 되면 막 2도 되고 막 이래요. 그런 지역인데 첫날 갔더니 선교사님이 온천을 소개해요. 목사님, 이 온천에 가면 어지간한 병은 다 치료받는데요. 그러냐고. 그런데 목사님, 이 온천물을 입에 넣으면 막 부글부글 막 끈대요. 기대하고 갔어요. 그래서 온천에 들어가서 이제 더운 물을 이렇게 입에 쫙 받았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저는 입에 딱 넣는 순간에 이 물이 무슨 물이라는 걸 대본에 저는 찍었어요. 그 선교사님은 그 물이 무슨 물인지도 모르고 소개만 저한테 하는 거예요. 갔는데 좋다고. 선교사님, 이 물은 광물질이 많은 명반석에서 나오는 명반이 섞여 있는 물이다. 백분 아시죠? 명반을 백분이라고 그래요. 그 백분은 염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1681년에 영국에서도 가물 때 백분이 나와가지고 백분으로 치료받은 증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백분을 제가 잘 알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한의사라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 이상한 비방도 많이 했어요. 근데 백분을 이렇게 뜨거운 냄비 같은 데다가 불을 가해서 얹어놓으면 백분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더니 팍 부풀어나요. 그걸 이렇게 막 갈아요. 갈아가지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쏙 바르면 염증이 치료돼요. 그런 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치료받으려고 그 물에 담궜다 뺐다 하면서 치료가 된다네요. 대단한 물이죠. 근데 왜 내가 지금 서론에 이런 물 얘기하겠어요? 그 물은 염증은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치료는 안 돼요. 영적인 치료는 아무리 1000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치유가 안 돼요. 세상의 육신적인 부분은 치료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물질도 많고. 그러나 영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잘못한 사람을 교도소에 집어넣어가지고 갱신시킨다? 갱신 안 돼요. 저는 교도 사역을 5년 해봐서 잘 알아요. 아무리 들어갔다 나와도 들어갔다 나오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지고 와요. 갱신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치료는 하나님 손에만 있습니다. 오늘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자가 유출이 난다. 유출은 피가 난다는 거예요. 한 달에 28일 만에 한 번씩 하는 그 피도 있지만 그게 끝났는데도 계속 피가 나온다. 그걸 보고 하혈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신약에 가면 혈루증이라고 그래요. 피가 멈추지 않는 증세. 그 피가 나는 상태에서는 부정하다고 지금 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부정함에서 완전한 치유의 은혜를 누리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부정함에서 완전한 치유의 은혜를 이제 누리기를 바라요. 이제 부정함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출병, 피가 멈추지 않고 나오는 유출병을 성경은 오늘 레위기 15장은 부정함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자는. 그러니까 생리 기간 동안에는 의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보면 딱 맞아요. 구약 같으면 여러분 예배 지금 못 올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출병, 피가 날 때는, 몸에서 피가 흐를 때는 의식에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를 정결한 제사이기 때문에 정결한 제사가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린 자는. 그래서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나병, 실제입니다. 그걸 부정하게 봤어요. 유출병, 부정하게 봤다니까요.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지금 성경은 지금 구약에는 봤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공동체에 들어가면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12명을 정탐꾼에 보냈더니 2명은 갔다 오더니 뭐래요? 가나안 땅 가보니까 야, 가나안 땅에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은혜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야,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고 쟤네들은 청년 같더라. 못 간다, 못 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부정한 말을 하는 말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가운데 오염되기 시작하잖아요. 감염되기 시작하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부정한 말을 했다. 그 부정한 말은 자꾸 이렇게 전염이 돼요. 바른 말보다. 우리 속에,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우리를 딱 지배하면 선한 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하면 더 잘 알아듣는다니까요. 아이들이 좋은 말을 먼저 해요? 욕부터 많이 해요? 우리 속에 희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오늘 자세히 보세요.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오늘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뭐하게 하라? 죽지 않도록 해라. 부정한 자가 성막에 예배 드리러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기간에는
가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유출병, 신약에서는 이걸 혈루증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공동체에서는 이런 사람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할 수도 없고 부정한 기간 동안에는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없어요.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만진 것, 그것도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자가 이걸 만졌다. 그럼 이걸 부정한 것으로 봐서 이걸 깨트려 버려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사용하는 용기도 부정하게 봤어요. 그런데 집안에 같이 살 수도 없어요. 밖으로 격리돼요. 그런 소외감이 밀려오는 소외감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외로움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한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이런 게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격리시켜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1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 옷을 뭐 해야 돼요?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뭐 하리라? 부정한 자가 만지기만 해도 그건 부정한 거예요. 12절 보니까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7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자,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일주일을 센 후에입니다. 이래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뭐 할 것이고 씻을 것이고 그리하면 그가 뭐 하리라? 정하리라. 그리고 8일 되는 날입니다. 8일 되는 날 13절 14절 보니까 여덟째 날 8일 되는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누구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느냐? 회막문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비둘기 2마리를 줘야 돼요. 산비둘기든지 집비둘기 새끼든지. 그러면 15절에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무엇으로?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무엇으로?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뭐 할지니라? 속죄할지니라. 여러분들이 만약 피가 나는데 피가 흘러나오는데 예배할 수 없어요. 피가 이제 그쳤어요. 그리고 정결하게 씻었어요. 그럼 오늘 예배당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어야 돼요? 만약 예를 들어 구약이라면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한 마리는 뭐 해야 돼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럼 오늘 비둘기 2마리씩 가져오셨나요? 이제 우리에게는 비둘기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속죄 제물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정결케 되는 비밀이 있어요. 이런 부정에서 깨끗하게 하는 부정,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된 역사.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육체적인 부정보다 바울은 영적인 부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육체 할례 중요하죠. 과학적으로 봐도 육체적인 8일 만에 할례시키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마음의 할례를 더 봤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정한 것보다 마음의 부정한 것이 우리는 더 클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사 그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네 지체 속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마음. 하나는 거룩한 마음, 하나는 부정한 마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선한 마음, 하나는 악한 마음, 하나는 속된 것, 하나는 거룩한 것, 두 개가 싸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싸워 속된 것, 부정한 것을 이기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한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귀는 계속 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두 마음이 싸울 수 있다니까. 야, 예배가 왜 이렇게 지루하니? 말씀이 왜 이렇게 기니? 아니, 기도가 왜 이렇게 길어? 자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하면 잘 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자꾸 우리에게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육체의 부정함보다 마음의 부정함에서 벗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의 부정함에서 오늘 벗어나 치유함을 받는 한 주간의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완전한 치유의 은혜는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무엇으로 완전한 치유를 받는 근거를 한번 오늘 찾아보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른 부분이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려있는 여자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보니까, 자, 확인해 드릴게요.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잘 봐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래요. 그러면 12년 동안 여러분, 아니 12시간 동안도 피가 멈추지 않아도 여러분, 아니 1시간만 피가 멈추지 않아도 여러분 어때요? 에? 저는 피를 안 흘려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12시간도 아니고 12일도 안 되고 12년 동안 혈류증에 계속 피가 흘러요. 많은 의사에 가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 그럼 의사가 치료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치료 못해요. 가진 것도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의사 찾아가서 허비했지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그래요.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고 의사 찾아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도리어 어떻게 됐대요? 혈류증이 멈춘 것이 아니라 더 중하여졌대요. 이런 차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예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아니, 손을 댔다니까? 그것도 예수를 우리처럼 그리스도로 들은 것도 아니에요.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 이 사람 믿음 봐요. 그 다음 절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이 사람 생각 봐요. 내가 12년 동안 모든 것 다 허비하고 의사 찾아다녔지만 그건 아니더라.
내가 진짜 예수의 옷에 손만 대도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라고 뭐부터 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 내가 진짜 예수만 믿으면 끝나겠구나. 벌써 생각이 믿는다고 되냐? 이 사람 치료 못 받아요. 벌써 생각에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좋다, 망해도 괜찮다. 왜 아멘 안 하시는데요? 지난주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완전히 아멘도 다 문둥병이 걸렸어요. 죽어도 괜찮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죽어도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다. 내 상황이 지금보다 더해도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어요. 진짜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오늘 이 여자 봐요.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보면 내가 12년 동안 고생한 것 끝날 거다는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봐요. 이의 그 혈류 근원이 누구의 믿음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라니까요. 그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에 시달려가지고 계속 피가 나오니 이게 말라버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가 금방 체험했어요. 아, 끝났구나. 그런데 봐요,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보면 한심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무리가 에워싸서 밀다 보니까 누가 손을 건드렸나 봐. 이 바보들 봐요. 난 그래서 진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밀치고 하다 보니까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그걸 보시고 누가 내 손에 돈을 댄 것을 알아요. 이때 예수님이 싹 둘러 살펴봐요. 예수 그 이일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났어요.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때 진짜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뭐했도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부정함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메시지로 주신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에 시달리는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았는데도 치유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일본에서 강의하면서 중간중간에 간증을 선교 담임을 통해 들었어요. 근데 간증을 듣는데 참 제가 은혜 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본의 마약 환자가, 청년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청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래서 마약이 잘 안 끊어져요. 근데 점점점 이제 마약의 싸움에서 치유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집에 가가지고요, 식탁에서 칼을 딱 빼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갔어요. 지금부터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이겠다. 얘가 마약하는 애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엄마 아빠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래서 부모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주보를 딱 내놓더니 지금 이 교회 주보 보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라. 그래서 영접하면 안 죽이고 영접하면 죽이고. 밤 12시에 전화했어요. 아, 우리 아들이 누구누군데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목사님한테 영접하면 안 죽인다고 하니까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밤 12시에 가서 엄마 아빠 영접하고 걔는 칼 내려놓고 그 아버지는 지금 그 교회 장로 됐고 어머니는 권사 됐고 이런 때는 아멘 해도 돼요. 그 아이는 내년도 신학교 간다고 준비하고 있는 걸 내 눈으로 보고 왔어요. 그럼 오늘부터 이제 집에 가지고 칼 들고 전도하면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친구는 마약하다가 원래 이제 그렇게 했던 친구라, 아, 그래, 전도하는 방법도, 아, 신기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마약에서 빠져나왔다. 아무리 좋은 온천 내에 들어가도 해결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윤리 도덕 가지고 해결 안 돼요. 오직 해결은 12년 동안 혈유증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안 신겨지면, 이게 사실로 안 믿어지면 우리는 예배는 드리면서 부정한 생각을 하고 부정한 걸 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부정함에서 벗어나는 참 치유의 역사가 한 주간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8일째 되는 날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무엇으로? 하나는 무슨 제사로? 하나는 뭘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럼 속죄제와 번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속죄제의 번제의 주인공 되십니다.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죄는 해결 안 돼요.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번제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 비둘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지금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아무리 소가 좋다 할지라도 소피로 해결 안 돼요. 염소의 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서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시작,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누구를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예비하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비둘기 필요 없어요. 속죄제, 번제 드릴 필요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대. 한 몸을. 지금 오늘 이 한 몸 얘기하는데 지금 졸음이 온다. 큰일 납니다. 한 몸을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대. 분명히 그 다음 절 말씀해요. 번제와 속죄제는 지금은 기뻐하지 않아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끝냈는데 무슨 번제를 드리고 무슨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뭐 있냔 말이에요. 다 끝났는데.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 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진짜 언약 안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10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뭐 했대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정함에서 거룩함으로 바뀌어진 줄 믿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되고 부정하고 악한 우리가 거룩함으로 바뀌어진 줄 믿어요. 마귀 자녀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 바뀌어졌다니까요. 죄와 저주에서 바뀌어졌다니까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다니까요. 사단의 틀에서 끝났다니까요. 이 비밀을 누리세요. 거룩함으로 바뀌어졌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11절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은 제사장 앞에 간다고 이제 구약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거니와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봐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부정한 자리에서 거룩한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거룩한 백성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끝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번에 꼬마들이 10살, 11살짜리도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5명이 합숙을 참여해서 한 명도 안 졸아요. 그래서 일본 아이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메시지 키포인트?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 리카이 데키마스카 다 알아들어요. 다 이해한대. 그래서 그 메시지의 키포인트가 뭐냐? 키포인트 그래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포인트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키포인트 그랬더니 예수와 그리스도 그럽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그리스도만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완전한 길을 열어줬어요. 그분만이 내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접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영은 창조의 영이요 영원한 영이요 나를 온전케 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이 말은 성령이 나를 도장을 꽝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인정한 거라니까.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예요. 성령이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 것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마귀는 끝났다. 이제 옛날에는 마귀가 아버지였지만은 이제 원수 대적 마귀 이랬어요. 마귀는 우리하고 원수 관계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게 돼 있어요. 완벽하게 인도합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제 사단과 결별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때부터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실 줄 확신해요. 이번에 합숙 참석하신 분 중에 남편은 중국 분이고 여자분은 대만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으로 왔다가 아예 일본으로 귀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일본에서 애들 키워가면서 저기 했든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지 일본에 와가지고 집을 동경에다 2채나 사놨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오는데 그냥 우울증이 아니에요. 이제 도저히 살 맛이 안 나고 자살을 몇 번 시도하고 안 되겠다. 이건 내 없으면 애들 어떻게 키우니. 남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기 때 아이들을 큰 세탁기에 넣고 문을 꽉 닫았어요. 그리고 지금 버튼만 딱 누르면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에 이제 자기는 귀 감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죽일 계획 다 하고 자기 죽겠다고. 세탁기 집어넣고 문을 딱 잠그고 버튼을 딱 누르려고 하는데 밖에서 벨이 울렸어요. 누가 찾아왔냐? 그분의 언니가 목사님 모시고 찾아온 거예요. 우울증 걸려갖고 너무 자기 여동생이 심각하니까 목사님 한 번만 신방. 그 신방 딱 가는 순간에 버튼만 누르면 애들은 죽는데 그 순간에 세탁기에서 애들 다 꺼내고 복음을 들었어요. 이분이요 3일을 울었대요. 3일을. 내가 진짜 마귀한테 속았구나. 그런데 치유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남편은 장로가 되고 여자는 권사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든지. 여러분은 그 정도까지 안 가셨잖아요. 아이들 죽이려고 꼭 세탁기에 집어넣었다가 은혜 받지 마시고. 우리도 상태가 심하면 그 정도 갈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안 간 게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진짜 날마다 나를 위하여 번제물이 되고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분을 여러분 영접했다. 여러분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상황이 환경이 더 심각해도 괜찮아요. 왜?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면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에서 벗어나 버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 인생 12년 동안 혈루증보다 더 심각한 마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고 우울증에 빠져도 관계없습니다. 죄와 저주의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끝을 낸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영접했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요? 뭐가 염려스러워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셔서 한 주간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냈대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다. 죄에서 너를 해방시켰어. 마귀 손에 너를 건졌어.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된 건 맞지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날마다 확인하세요. 지금 예수가 어디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걸 확인하세요. 이게 확인되면 고백 나와요. 불신앙하다가도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끝납니다. 확인하세요. 늘 확인만 하지 말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치유의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되는 사실이 내게 체험되기 시작해요. 이게 깨달아지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 하나만 딱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임한 게 확인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했는데 우리가 무슨 우울증에 시달립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한데 무슨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임한 그 속에서 하루의 시작 말씀을 정리하시고, 하루의 모든 일의 진행 기도를 정리하셔서 기도하면서 움직이시고, 하루의 목표 전도가 정리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오늘이 더, 내일이 더 희망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발걸음의 기능도 문화도 정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제대로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따라합니다. 어린이 주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제대로 영적 메시지를 제대로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보다 더 나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언약 안에서 날마다 완전한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